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른바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푸른나무 교회 예배 계속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것처럼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지나고 3일째 주일 지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지금 3주 동안 계속 이제 연중이라 그래서 이제 비절기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십자가가 없네. 동안 혹시 저희 책상 위에 십자가랑 천 있을 거거든. 그대로 가져와줄래? 이 기간을 상징하는 색깔이 녹색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녹색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데 이 영적 성장 가운데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지난주부터 쭉 이어온 이 주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생기는 그리고 따라오는 변화들, 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변화였느냐? 우리 지지난주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며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우리 사회 관계, 친구나 가족들과의 이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도 바뀔 수 있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내가 친했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주는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성해온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하다 보면 이것이 바꾸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변화일까요? 지난주까지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좀 이렇게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변화였다면 이번 주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번 주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그럼 그게 어떤 변화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인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이 이야기는 성경책에 보시면 나오지만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람 숫자가 달라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12제자를 보내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누가는 지금 70명이라고 그러고요.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72명이라고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요,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숫자는 12예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12명을 보냈다라는 말, 숫자만 그냥 딱 봐도 아하,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단순한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교회에 사람 데려와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회복시켜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의 70이라는 숫자는 뭐냐? 누가는 누구의 동료입니까? 바울의 동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70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이
노아 방주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쭉쭉쭉쭉 뭐 자식을 낳으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 민족과 뭐 이런 걸 이루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세어보면은 70 또는 72가 나와요. 사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누가가 지금 70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시면 계속 보시면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다. 왜 2명씩 보내냐면은 뭐 이러니까 뭐 그 몰몬교 선교사들 그래서 2명씩 보내요 항상. 그게 둘이 뭐 좋다 이게 아니라 신명기에 따르면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을 증언하려면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혼자 갔다 오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보고 증언해야 그 증언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2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할 때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일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런 겁니다. 하지만 3절 보시면 갈지어다 그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근데 그렇게 이미 준비된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어린 양을 늑대의 소굴로 보내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돈이나 어떤 소유물을 갖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자기 돈을 의지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는 거기다가 사람들이 주는 선물을 막 받아 챙기려는 돈을 챙기려는 이런 흑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일체 갖고 다니지 말고 길에서 딴 데서 한눈 팔지 말고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자, 중동 지역 자체가 이것 자체 우리한테는 이상해요. 뭐 그러면 아파트 축구전도 하는 말인가? 띵동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거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중동 지역 자체가 원래 내 출신이 아닌 마을로 가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제가 나그네인데 여기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 구약 성경을 봐도 항상 그렇게 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가서 그 집을 베이스 삼아서 이제 그 마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제 복을 빌어줘라.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자,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은 다른 이제 해석의 차이로 평화의 아들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평안의 아들, 평화의 아들. 그런 말은 무엇이냐? 아까 2절에서 말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그 빌어준 복이 그 사람한테 이제 머물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전하고 위로를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평안과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 자신한테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사람이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고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안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길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이면 나는 여전히 그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러고 그냥 그 집에서 대접하는 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해놓고 이런 거 뭐 받아도 되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니라. 마땅한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분이 나한테 융숭이 대접하면 받으면 돼요. 서로. 그것도 뭐 아유 아닙니다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대접이 좋아가지고 이 집 저 집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또는 이 집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딴 집 한번 가볼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받아 처먹으려고 너가 지금 거기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어느 동네 마찬가지로 집이든 또 다른 마을이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냥 그 대접 그대로 받고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만약에 안 받아들여 누구들 뭔데 어디서 왔는데 뭐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쫓아내려 그러면 그냥 그 성문 밖으로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싸우지 말고 막 싸우거나 뭐 말다투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11절 너희 동네에서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노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동 지역이 관용적인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소금을 뿌린다, 뭐 침을 뱉는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거 꺼나봐라. 또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늘 하는 말 있죠. 이제 그쪽 방향으로는 뭐도 안 한다,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됐다, 너랑 나랑 관계 없다. 그냥 깔끔하게 관계 정리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또는 거기에 어떻게든 전략을 짜서 들어가자. 뭘 전략을 짭니까? 뭐 준비가 안 됐나 보지 하고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거 믿고 지금 그냥 때가 아닌갑다. 우리는 분명히 난 전부 전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보세요. 먼지도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너네가 받아들이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 돼. 이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16절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의 말을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성공했다 해서 우리가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나 보다. 이 뭔가 또는 어떤 분이 전도를 되게 잘해요. 저거 전도 왕 냉장고 하나 선물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수고한 거 있지만 그 수고는 이미 그 관계 속에서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복음 전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내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면 대체 뭘 더 바라고 뭐가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쭐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일 따름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뭐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받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일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그 전도 여행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17절부터 전도 여행의 결과인데 그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짜 막 예수 이름 전하니까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금은 이런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또 치료 방법이 과학의 발전으로 많이 알려지고 뭐 정복도 되고 했다지만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몰라요. 아프긴 아픈데 또는 얘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도 지금도 모르는 질병이 있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걸리면 죽는 병들이 있었어요. 뭐 결핵이라든지 이러고 그냥 걸리면 죽는 줄 알았던 질병이 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되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이것은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낫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한 이 일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일어나면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게 아니라 결정적인 사탄의 패배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건 마치 뭐냐, 전쟁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임금님
임금님 우리가 어느 전투 승리했습니다 이러니까 오케이, 이 전투가 우리에게 승기를 잡은 전투다. 이제 전쟁의 승기는 달라졌다. 이 우리가 이겼다. 아직 전투가 더 남았지만 이게 우리는 이긴 거다.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이긴 그 전쟁에 이제 남은 전투들 그것을 해나가야 될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실제로 뱀이나 전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와 예수 믿으면 뱀한테 물리고 전갈한테 물려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계세요. 네, 아프리카 지역은 진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고 뱀한테 물려도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뱀에 물려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 전갈은요 이 중동 지역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길을 갈 때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살 때에 뱀과 전갈 같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위험이나 그 다음 나는 원수의 모든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비물리적인 어떤 나의 위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뱀한테 물려도 괜찮단다 그리고 뱀한테 자기가 일부러 물리고 그거는 죄송하지만 미친 거죠. 완전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20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아멘. 오늘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진짜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따르는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를 따르며 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 진리, 그 생명, 그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화해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2절하고 6절을 보시면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에 그들 또한 이 평안과 위로 또 사랑과 화해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가시적인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미 우리 인간선에서 병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 우리가 이걸 다 알게 됐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통 속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병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게다가 18절은 이것이 그저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일어나는 그런 되게 신기한 현상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해요. 이거는 해석이 불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적 색이 일어나는 일을 환상 가운데 봤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절 하나하나가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드라마예요.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대순으로 자르거나 인물 중심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 스토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스토리라인을.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어떤 스토리냐? 이 드라마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했네, 무슨 진화론이 틀렸네, 이런 얘기 하려고 창조론을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알지도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을, 모든 이 살아가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되도록 맡긴 거예요. 회장님이 회사를 창업을 해놓고 누군가한테 너가 그러면 CEO 한번 해봐, 너가 경영해보렴 하고 맡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눈, 코, 입 달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스림의 권리를 인간에게 양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을 잘 경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자가 이게 노동자들 착취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한 짓이 뭐냐? 회장님이 잠깐 나한테 이거를 그냥 맡겨서, 오너가 경영만 맡겼을 뿐인데 내가 오너가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를 갖고 싶어하는 이것. 이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이제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창조 때부터 의도하셨던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된 이 관계, 이 관계성, 그거 해보라고 만들어놨더니 이게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고 그냥 쫓아내는 그 말인데 안 쫓아내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너를 회복할 뿐 아니라 너 때문에 엉망진창된 내 회사까지 내가 다 회복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사람을 통해,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 야곱이고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자기 중심성을 이겨내고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제 이 죄와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이 먹는다면 이제 그 죄는 이미 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19절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무슨 되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예수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치유는요, 단순히 기적적이거나 마술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이미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하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나병이 낫는다, 문둥병도 낫는다, 이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 보세요.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셉니다. 근데 나병이 걸려있어요. 피부병. 그때는 피부병은 다 그냥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지독한 피부병이 걸려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애가 우리 이스라엘 동네에 되게 능력 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그래? 그럼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내자. 그럼 편지를 보낼 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아이고 죽었다. 무슨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거 우리 시비 붙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쳐들어올라 하는 거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러고 있을 때
엘리사가 듣고, 이크님,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 못 믿으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옵니다. 완전 나만이 올 때 보시면 몇 엄청난 탈란트는 무게인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져와요. 이거 갖다 바칠 테니까 해달라 이거예요. 돈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의대를 살려는 거였죠. 왜냐면 그 나만 기준이 전 이해해요. 나만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그냥 당연한 기준이에요. 일단 뭐 돈이든 뭐든 갖고 가야 잘해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내리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기 강에 가가지고 몸 씻으세요. 나만이 그 말 듣고 빡친 거죠. 뭐? 아니 내가 이 정도에서 왔으면 지가 와가지고 하나님 이러면서 막 춤이라도 추고 칼춤을 추든지 뭐 굿을 해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몸 위에 손을 흔들라 그게 그거잖아요. 뭐 굿이라도 한 판 해줘야지. 이거 무슨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동네는 강 없냐고. 우리 동네 목욕탕 스파랜드 좋은 거 많다고. 뭐 이어서 몸 씻으라 장난 아니라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종들이 더 뛰어나요. 우리 주인님 이거보다 더 심한 일 시켜도 하실 각오 아니었습니까? 더 심한 일도 하려 하셨잖아요. 그럼 몸 씻는 거 뭐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 그 말도 맞네. 한번 해보자. 밑줄에 뭐냐 한번 해보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니까 그냥 가서 강가에서 몸을 씻으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어떤 놀란 거죠. 너무 자기들. 이거는요 뭐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뭐냐, 하나님의 치유는 아주 일상적인 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치유하실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 치유할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달리다고 일어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에바다 열려라 이런 건데, 왜 그게 적혀 있느냐,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이니까 주문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지금 그리스어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어 한 중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언어인 아람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특별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죽은 아이한테 일어나렴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게 눈과 귀에 손을 대시고 열려라 하니까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안찰 기도니 방언으로 뭐 병을 낫게 하는 아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겸손히 나오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뭐 3일 동안 아니면 7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막 두드려 패고 이러면서 귀신 나간다? 아니, 믿으면 됩니다. 이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에 가서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당신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 돈 줍니까? 아니, 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냥 손잡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40년을 지체장애인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하는데 일어나서 걸으세요 하는 속에 일어나 걷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게 그 기적 자체가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방향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알라딘 혹시 보셨나요? 지금 알라딘 개봉해가지고 난리잖아요. 저도 봤는데 혼자 가서 봤는데 그 알라딘의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옛날 애니메이션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모르는데 그 왕자 알라딘이 이제 왕자로 이렇게 한 다음에 와가지고 공주하고 이제 자스민 공주하고 이제 나갈 때 마법 양탄자를 타가지고 자스민 공주를 이렇게 같이 타실래요 할 때 그 대사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Do you trust me? 나 믿으세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왕자 아니었을 때 이제 자기가 그때 Do you trust me? 해서 그걸로 이제 자스민이 그때 걔인가? 이걸 알게 하는 이거기도 한데, 저는 목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은 거예요. 너나 믿니? 믿고 말도 안 되는 마법 양타죠. 그 위에 믿고 올라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디즈니 노래 A Whole New World. A whole new world, a
허원 이월 뭐냐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사를 보면 꼭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사를 제가 지금 다 부르면 너무 설교 시간이 늘어나지만 네. 노래 가사는 이런 거예요. 자기 알라딘이 공주님 성 안에만 갇혀있던 공주님에게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믿고 한 발자국만 용기 내어 나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 반짝거리는 세상을 내가 당신께 보여줄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하면 지금까지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내가 보여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0절은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가 변화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병이 낫고 귀신 나가는 건 결과일 뿐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오는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안 나았어요. 스데반이나 야고보는 결국에는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울과 스데반과 야고보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는 별로 안 중요한 인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익숙했던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평생 살면서 옳다고 여겼던 기준들과 가치관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는 주어졌습니다. 이전의 나, 오직 나만 생각했던 그런 자기중심적이었던 옛날의 나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는 끝이 났고, 이제는 예수를 따라서 다른 일을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 그 사랑, 그 치유와 회복은요,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배타적인 어떤 복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 땅에 파괴된 관계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산 지역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이런 걸로 표현되는 현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근본적인 관계의 회복, 이것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내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타인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오늘 이 하루도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